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시죠. 복이 되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을 통해 흐릅니다. 근데 그것이 제 평생의 간증이기도 하고, 저는 하나님의 복을 고백할 때 언제나 만남 속에 흐르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희 만남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또 저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지난 미주 일정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고 경험하였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 만남 속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교회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갈 때 하는 자랑이 두 가지 있다면 무슨 자랑일까요? 하나님 자랑, 그리고 교회 자랑이죠. 교회를 벗어나서 제가 구미상모교회 담임 목사인데 무슨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사실 성도들을 매일 접하고 대할 때는 성도들 자랑을 그렇게 제가 노골적으로 많이는 못하잖아요. 근데 나오면 늘 제가 우리 장로님들 자랑, 권사님들 자랑, 우리 성도님들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국내에야 이미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그 위상과 또 좋은 교회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엔 미주에서 동부에 또 서부에 그 많은 그 거리들을 뛰어넘어서 제가 말씀으로 또 사역할 수 있는 교회들을 만날 때 또 이렇게 좋은 교회와 교회와의 또 사귐이 되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참 감사한 고백입니다. 제가 먼저 한 2주간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이것은 우리 한국 개혁 신학의 뿌리가 되기도 하는 아주 유서 깊은 좋은 신학교인데요, 거기서 사실 인텐시브 코스로 2주간의 수업을 받는 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먹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사역이다 생각할 정도로 들어가서 시차 적응 사실 얼마 못하는 시점부터 그냥 교실에 넣어가지고 먹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만난 교수님이 이안 더기드 교수라고요. 우리 매주 이번에 수요일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해석하고 또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인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전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뜻깊은 또 시간이었습니다. 2주일은 제가 처음에는 동부권에 있는 이 뉴욕 어린양 교회라고 할 한인교회에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정반대편이에요. 서부에 있는 시애틀의 타코마 새생명 이 장로교회에서 주일에 말씀에 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면부지 처음 만나는 이민교회 성도들을 또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요, 이 만남 속에서 제가 배운 것은 참 이주민들로서 이민교회 목회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목회자들과 교제를 하는 것도 참 뜻깊었고요,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도 사실 이민교회는 늘 어려움이 많은 그런 교회 형편인데,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많은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실상을 보게 된 거죠. 이게 그러면 결국 뭘까요? 제가 돌아와서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되는 거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해 줘야 될 제목이 되는 거고요. 이 작년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라파엣 에비뉴 장로교회를 또 다녀오면서 그 교회 건물이 거의 막 금이 가고 어려운 형편이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한국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의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특별 연보를 나누었던 것도 참 뜻깊었고요, 올해는 이렇게 한인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목회자며 또 성도들과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모교회라면 전체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을 향한 우리 모교회로서의 책임도 있구나, 이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될 필요를 느끼면서 그것이 좋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제가 뭐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건 아니고 말씀을 전하고 그냥 올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민자들로서 그분들을 이렇게 짧게 만나고 오는 중에 마지막 일정 얼마 앞두고는 특별 신방 요청이 왔어요. 본인 스스로를 캘리포니아 교구민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사 가고 이민으로 간 지 한 4년이 되는데 이사 신방 한 번을 못 받으셨대요. 물론 그 이민교회에 적이 있어요. 거기도 꽤 규모 있는 교회인데 신방 한 번 변변치 못하게 받지 못한 그 소식도 듣고, 그래서 제가 일정을 어떻게 해서 한번 조정해서 가장 원거리 신방을 한번 한 거죠. 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원 없이 이사 신방 겸 그리고 자녀들도 축복하는 겸 해서 아주 좋은 이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알게 된 것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해서 사실 국내의 실정은 이제 어지간하면 온라인을 정규 예배로 선택하는 성도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이 현장의 예배로 빨리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이것은 병행해서 선택할 문제가 아닌 것이잖아요. 우리 6월자로 이미 한국 전체 사회가 엔데믹을 사실상 선언했고, 교회로 함께 모인다는 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장벽만 허물어지면 될 문제인데, 근데 여전히 이 온라인이 그래도 도움이 되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로 함께 하고 싶지만 몸으로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교구민 이 집사님은 거의 아침에 모닝콜을 제 설교로 시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 마치 연예인 보듯이 늘 화면에서 보던 목사님을 만났다고 막 깜짝 놀래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구나,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하면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에 참 절절하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는 한 분의 성도님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민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러 많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미주 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가 제 마음에 있었는데요. 이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은혜와 축복만이 아니라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는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저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만남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남의 복을 누립시다. 예전에 대우그룹의 총수였던 고 김우중 회장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사실 한 말이 이거예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거기에 전문은 이런 내용이죠. 젊은이요, 우리 그러면 다음 세대 어린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 텐데 귀를 한번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젊은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지구촌이라 불릴 정도로 좁아졌지만 세상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있고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도 많이 있다. 이 사업가가 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이걸 어느 선교사님이 했다. 이건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세계가 아무리 멀다 해도 이 한 날의 거리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임성우 선교사님은 너무 지금 러시아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편으로 이렇게 오는데 들어보니까 뭐 오면 몇 시간도 안 될 것 같은 배편인데 24시간이 걸렸대요. 24시간. 비행기 타면 미국과 한국도 길어야 12시간 뭐 이런 정도 시간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물어봤더니요, 거의 한 30km 속도로 그 배가 아주 그냥 거의 기어오듯이 오니까 하루 꼬박을 걸려서 이렇게 어렵사리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루를 벗어나진 않잖아요. 24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이런 기회의 시기에 가보지 않으면 모르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알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때, 저는 오늘 여름에도 우리 교회학교 영어성경학교는 또 필리핀에 가서 또 좋은 비전 트립, 선교 트립도 좀 하고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하고도 좀 몽골 이런 데 가서 선교지 방문과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닫아놓았던 이 모든 길들을 이제 우리가 뚫고 다시 한번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끄시면 내 발걸음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8세기 부흥사였고, 그리고 감리교회 창설자로 알려진 존 웨슬레도 그래서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정말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막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니까 이 목사에 적은 목사고 교회에 적은 교회란 말이 있어요. 참 서글픈 말이죠. 어느 교회가 잘 되면 그것이 배가 아픈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어느 목회자가 사역을 잘하면 그게 배가 아픈 이 사역자들이 많은 법인데, 존 웨슬레가 동료들한테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막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 억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여서 그가 외쳤던 말,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속 좁게 자기 안에 있는 지역적 바운더리를 안에서 전전긍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님 보세요. 집사의 직분인데 하나님이 이리저리 안 보내시는 곳이 없잖아요. 보내시면 거기 가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든지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만, 선교사만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꽉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를 어디든지 보내소서, 내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들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룻기의 말씀은 시대는 매우 암울했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가녀린 여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룻기이죠. 나오미와 룻의 스토리. 아메리칸 드림이 이 근현대의 이야기였다면, 성경 그 당시로 들어가면 모압 드림이라는 말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이제 빵 공장이라는 이름의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이웃나라 모압 땅까지 이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가지고 나오미의 집안이 이주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모압 출신의 며느리 둘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룻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주민으로 정착하면서 어디에서도 소속감을 갖지 못했던 이들의 삶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엔 여러분, 이 모압이 희망의 땅이었고 거기서 뭐라도 하나 건지려고 간 기회의 땅이었는데, 실상은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도 다 그 이방의 땅에서 묻어버려야 했던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대박을 꿈꾸며 이주하였던 이 나오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쪽박을 차다 못해 이제는 완전히 텅 비어져 버린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죠. 룻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절망이, 이 정도로 절망의 환경이 있을까 싶은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기막힌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가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인 거죠. 시어머니도 과부요, 며느리도 과부인, 과부의 가난한 살이 하다못해 이제 사실 나오미의 입장에선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 다시 돌아갈 결심도 그때는 어려웠겠지만, 돌아가자면 금이 환향이 아니면 어찌 가겠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을 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간다는 건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을 텐데, 그래도 죽지 못해서 사는 게 또 인생이어서 그곳에 다시 돌아갈 결심을 갖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두 여인이 있죠. 바로 모압 출신의 며느리들이었던 오르바와 룻이 바로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선택의 기로에 선 두 여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갈려지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거기 중요한 대목이 여기 1장 14절에 나오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 교회학교 찬양대만 한 번 더 시작. 아멘. 예, 어린이 설교는 한 5분이 지나가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벌써 시간을 길게 연장하고 오니까 아이들의 몸이 막 베베 꼬아지죠. 근데 가끔씩은 어른들 예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불러다가 어른 예배 그대로를 참여하게 하는 게 교육이 돼요. 모든 교육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맞추어지다 보니까 5분, 10분 여기서 뭐 승부수를 내고 막 기막히게 아이들 눈에 보기에 좋은 설교들을 막 만들어내야 되는 게 교회학교 또 요즘의 교육자들의 어려움 숙제이기도 한데, 그래서만은 서로 소통이 안 되죠. 우리가 대부분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예배를 드리시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시지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랑또랑한 목소리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르바와 룻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르바는 입맞춤으로 떠나죠. 떠난다는 건 사실상 자기 본국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모압 출신의 여인이 모압에 살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룻의 선택은 좀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네, 분명 나오미는 떠나가라, 이제 나 쫓아와도 너희 볼 것 없고 살 길 없다, 이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고 하죠. 이 붙쫓다는 말이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 성경의 한글 번역에 룻기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좀 떨어져 하는데 들러붙는 거예요. 지금 룻은 시어미가 뭐가 그렇게 좋았던지. 여기서부터 우리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 특별함은 무언가 그녀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붙잡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근성이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두 여인의 선택 이후에 오르바는 자취를 감춥니다. 아마 평범한 그 모압 여인의 한 사람으로 살다가 내 이슬처럼 사라졌겠죠.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어려운 결정이었을 테고 앞길이 보장된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 빈털터리 과부 시어머니를 쫓아, 그것도 그 여인에게는 이방 땅인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건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바로 이 한 번의 선택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일생을 뒤바꿔 놓는 위대한 선택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의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생을 기막히게 바꾸실 때, 변화시킬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알게 돼요. 바로 만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룻이 평생에 잘하였던 것은 그의 믿음에, 그래도 힘들고 고난으로 찌들어 있는 여인이 나오미였지만,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가느다란 하나의 불빛이 있으니 그 불빛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모압 땅에서는 아무리 떵떵거리는 이 시댁을 만나든 시어머니를 만나든 그 이방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신앙의 빛이 나오미에게는 있었는데, 아마 룻은 그 빛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달라붙듯 붙잡는 이 룻의 선택과 만남을 통해서 한 인간의 일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잘나 보여도 유아 독존인 사람은 없습니다. 나 혼자면 돼, 나 혼자면 잘 살 수 있어. 아니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해서 쌀을 생산해내고 기초적인 음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돈이 먹을거리가 됩니까? 돈 주고 음식을 사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곡물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홀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것이고, 청춘 남녀에게는 믿음의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고, 목사에게는 성도가 필요한 것이고, 거꾸로 성도들에게는 목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잘 분별을 하셔서, 이 만남이야.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 결국에는 그 인생을 바꾸어주는 이 연결고리였는데,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만남 안에 이 만남이야 할 것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룻과 같은 신앙의 근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러붙으시라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가 진정 붙쫓아야 될 대상, 저리가 해도 끝까지 체면을 다 구기고라도 쫓아가야 될 단 한 분의 대상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방황과 시름과 걱정이 많고 많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의 많은 사건들은 결국 만남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누군가의 만남,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만남, 그 만남이 복이 되어서 인생이 역전되고 변화되는 만남.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시각장애인이면서 거린으로 인생이 풍비박산난 절망적인 인생의 전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어느 순간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리가 들려지고, 그 안에 그 믿음이 발동하자 마치 룻과 같이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만류하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렇게 억압을 해도 바디메오는 이렇게 외치죠. 같이 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 이런 소리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춰 서시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듯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주님께 뻗어 복이 되는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가장 복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고 주님을 붙잡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이 안겨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룻기에서 가련한 여인들의 이 암담한 현실이 어떻게 반전의 스토리로 역전되는지를 성경은 보여주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처음의 만남은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가련하고 연약한, 그래도 서로 의지할 곳 그들밖에 없어서 함께했던 이 여인들의 만남이었다면, 이제 결정적으로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만한 만남이 있으니 바로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이죠. 그 기막힌 만남의 때를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두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돼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것은 여러분 전혀 뜻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순간에 이루어진 만남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질적인 대상이었다 하는 것이죠. 재미있게도 여러분, 룻기 자체에는 하나님의 등장이 어디에도 없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에로 들리지 않으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룻기는 보여주면서 그 여인들의 인생의 숨은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기막힌 만남을 연결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었던 만남이기 때문에 우연히 만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인도된 것이기 때문에 보아스 입장에서는 때마침 그 자리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도된 만남이 많은데 그 의도된 만남들은 대개가 뻔해요. 별로 거기서 얻을 것이 없다는 거죠. 사업하면서 비즈니스 세계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아마 더 많은 이런 계획된 계산된 만남들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낭패를 당하기만 쉬운 것이 이 세상의 의도된 만남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전혀 뜻하지 않은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룻과 나오미는 계산해 넣지 않았던 만남이 그 보아스를 통해서 왔듯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나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인간으로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 방문이 바로 가장 이질적으로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러분, 이 조합은 사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조합이에요. 우스꽝스럽게 연결시켜 놓으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나 나올 법한 반인 반수 정도의 신이랄까요? 그러나 그런 오해를 불사하고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인간을 구원하셔야 하기에 말씀이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을 완전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누가 계획했습니까?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만남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우연인 듯 보이는 만남일지 모르나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지 성도들은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 주변의 신앙적인 관계에 속해 있는 세상에 계산되고 의도된 불순한 만남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안에 함께하는 신앙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 만남을 진정 소중히 여기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대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룻과 보아스의 기막힌 만남이 결혼이라고 하는 고울인을 하고, 그리고 그 해피엔딩의 마지막 결말이 바로 그들 사이에 태어난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이로 이 룻기의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만남을 통해 흐른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복이냐? 당대로 끝나지 않는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식대로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된 이 룻과 보아스가 얻은 이 아들 오벳이 말이죠,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먼저는 3장 18절을 같이 보시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지금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는
대상은 스스로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봤자 그들이 먹고 살 길은 룻이 그저 가장 그 당시로서는 일용직 노동자 축에도 못 끼며 눈치 얻어먹으면서 이삭 줍기로 당 근근히 먹을 식량 하나 얻어오는 것이 전부였던 이 여인에게 어찌 인생의 밝은 미래를 우리가 예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믿음의 선견지명을 가지고 룻이 보아스를 만났고, 그 보아스가 룻에게 정말 그냥 여느 남자들이 갖는 그러한 시선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신실하게 이 룻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만남에 답이 있겠구나, 이 만남에 복이 있겠구나 알면서 룻을 격려할 때 한 말이에요. 쉬지 않으리라. 누가요? 보아스가. 그리고 결국 이 룻기의 이야기는 쉬지 않는 열정으로 끝까지 결혼에 고울인하는 보아스의 열심이 두 여인의 인생을 뒤바꾸는 사건으로 결말을 맺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표현 아닙니까? 쉬지 않는 열심. 인간의 대부분의 열심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흐지부지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죠. 우리의 인간은 시작은 있지만 끝은 흐지부지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의 성취가 된다면 그 종교의 생활은 우리의 안전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할 것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신이나 종교가 아니라는 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구도자로서 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인간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쉬지 않는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의로운 바 나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담겨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오미와 이 룻, 텅 빈 그 인생이 은혜로 꽉 찬 인생이 되는 비결이 바로 보아스의 열심에 있었듯,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기막힌 예표의 인물인데, 우리는 지금 옛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만약 선교의 역사가 교회에만 맡겨진 일이라면 사실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천년 만년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선교사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갈 때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까지 그 일의 열심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그 열심을 나타내실 때 누가 하나님께 속하여 그 일에 쓰임을 받느냐를 찾고 계세요. 그럴 때 바라기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되는 만남이 룻기의 결말, 축복의 열매인 오벳의 출생으로 막을 맺습니다. 서막은 어땠습니까? 룻기는 기회의 땅 모압에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또 아들 죽고 누구의 족보를 닮아 있어요? 아담의 족보를 닮아 있어요. 죽고 이게 죄 많은 인생들의 역사인데, 룻기는 것을 완전히 반전시켜 놓으면서 마지막 새 생명의 출생으로, 이제 시대는 사사시대였고 왕이 없어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무정부적이고 무질서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룻기의 작은 희망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뻗어 있느냐를 보니까 장차 왕정국가에 이르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군으로 추앙받는 그 다윗의 계보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아들의 이야기가 17절로 읽어보시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 것, 단순히 우리 현재 현실의 문제에만 모면할 만한 어떤 답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우리가 복된 만남이라 여기는 그리스도와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그 만남이 어떠한 복으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 대를 넘어서, 자식 대를 넘어서, 아니 우리의 이 시대를 넘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미래를 말할 때 어두운 칠흑 같은 미래라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질지라도 우리의 역사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역사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성도 서로가 이 만남을 소중히 여겨 당신은 나에게 복이 되는 만남입니다 라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오늘 상무교회 역사가 122년에 이르는 이 지금까지의 모습을 넘어서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200년, 아니 그 이상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이 되는 만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니, 예배 중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와닿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면 그걸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러붙을 것 많은 것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 연연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여러분 늘러붙지 마시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 중에 은혜,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우리 당대에도 복이 되는 만남이 되겠거니와, 우리가 지금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그 먼 훗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